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별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해서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날 오순절에 지상에 강림하신 거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 곧 선지자나 왕에게도 임재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성령께서 여러 차례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 위에도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셨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전처럼 구약이나 신약 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오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간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예루살렘에 계셔요. 지금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산골짜기도 있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를 3절에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전이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뜻은 한때 그런 뜻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성경이나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그래서 육의 본성,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이 나옵니다.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지휘관에게 복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 또 사회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법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 막 데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이 다 뭡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막 격해집니다. 격해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예수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속은 자였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아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속아서 살았다. 사탄은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을 그렇게 잘 말한다는 거죠. 거짓의 도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도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속여요. 천사처럼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 세계에서 이제 젊었을 때 저도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술을 안 하면은 니는 참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래. 술 먹어야 인생을 재밌게 사나? 근데 술을 먹으면은 갈 데가 많잖아요. 재밌게 놀 데가 많다. 근데 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얘가 끼면은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자꾸 소외시키다가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어. 소외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기면서 자신들은 남자답게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종로를 한 거지. 술을 좋아하면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술이 나를 종으로 삼는 겁니다. 술이 나를.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그 술을 잘 먹던 사나이답게 살던 친구들이 불행하게도 50전에 죽은 친구들이 몇 명 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속는다는, 속아서 산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다. 정욕은 아주 탐욕스러운 것을 이해합니다. 행락은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정욕과 행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많다. 이 아주 탐욕스러운 것,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너무 재밌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재밌는 데를 막 찾아갑니다.
네. 홍대도 가고 마포도 가고 네. 뭐 찾아다닌 겁니다. 서울 광장에서 원래는 안 하기로 했는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그 할 때 찍은 사진들 보면은 참 희한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죠. 저것도 옷인가 할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희한하고 하고 그 대낮에 그 거리 한가운데를 돌아다녀요. 저희들은 집에 갈 때 어떻게 갔을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희한한 옷차림을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정욕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버리면은 이게 부끄럽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거든요. 죄는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감각이 있으면은 막 무섭거든요. 그게 없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그렇게 살았다. 악독은 원한입니다. 원한.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예. 한을 그 풀지 않으면 이게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도 시기 질투입니다. 예. 이것도 투기가 심하면 남과 비교를 자꾸 해서 우월감, 또 열등감, 패배감 이게 꽉 차는데 이것도 또한 몇십 년 갑니다. 몇십 년. 그러니까 악독과 투기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요. 생산적으로 항상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거죠. 가증스럽다. 몹시 미워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장 그 앞에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이 동성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몹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몹시 미워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종교의 자유라든가 인권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물론 그 앞에 가서 요새 막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은 요새는 내 마음속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나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거는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는 그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차 미워한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 미워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그 미움이 꽉 차 있어. 미움이 증오로 막 발전한 시대. 온 사회 구석구석에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미워해서 서로 애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런 현상은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 이 땅의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축해서 큰 교회도 있고 하니까 막 으쌰으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거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막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70년대에 민족 복음화, 전군 복음화 이렇게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전방에 있는 모든 부대마다 교회를 짓고 막 군목들이 파송되고 군종병을 세우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그 험한 군대에서도 안 믿는 병사들도 신앙을 가진 병사들을 대우해줬다. 대우하고 지휘관들도 신앙 가진 애들을 우대해줬어요. 얘는 정직한 애다. 그리 믿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물론 초코파이 받으러 갔지만 교회도 나가고 그걸 장려했다고 장려. 근데 요즘은 옛날 대대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대대마다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갈 군목도 없고 왜? 타 종교에서 이 종교적인 그걸 다 하나씩 나눠 가지기 시작해서 심지어 원불교도 들어가 있으니까 코트가 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군목으로 나갈 사람도 없고 해서 예배당이 막 비어가지고 일반 목사님들이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좀 다운된 거죠. 가라앉은 겁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미움이 막 꽉 차는 거예요. 미움이 차니까 화해할 줄 몰라요. 화해할 줄 몰라. 나와 다른 사람, 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똑같지 않으면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에 이르면 폭력이 나오고, 이게 국가로 발전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 그 가운데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이렇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르게 산다. 어떻게 다르게 산다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르게 산다 그랬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이 중생, 거듭날 중자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씻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는 새로 만들거나 고쳐주는 거, 낡은 것을 수선해서 새롭게 해준 거. 근데 인간은 새로 만들거나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과 또 영혼과 육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전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잘 쏟고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청년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 출신의 이방인을 대제국의 총리로 삼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들판이나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역사의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때 성경에 나오지만 뭘 보고 택했다 그랬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했다. 그래서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뒤틀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부터 평생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전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을 통해서 씻어진다는 거지. 물을 통해서 씻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걸 묻죠. 그걸 믿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1735년 10월에 존 웨슬리가 미국 신대륙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한 8주 정도 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고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원들조차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실 한 귀퉁이에 한 20여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인과 아이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웨슬리가 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한 후에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웨슬리도 5대째 예수를 믿는 성직자 집안이니까 그렇게 또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었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그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웨슬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냐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고 그리고 4년 후 1739년에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포함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숫자의 말로 그야말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막 다니면서 전도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상속받은 자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과 도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많은 경우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꾸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뭐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상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한 후에 51편 11절에 보면 시편 회개할 때 뭘 기도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봤을 때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승천하시면은 그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 다 압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육신의 병,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그 말입니다. 웨슬레가 거기에 답을 못했다는 거죠. 5대째 성직자 집안에서 성직자로 훈련받은 사람조차도 그걸 물었을 때 답을 못했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을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느냐? 이걸 믿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저도 왜 나이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어딜 가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서 원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늙었더라고. 거울을 보니까 늙은 얼굴. 다른 이야기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죽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죽음이 두려움 속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한 게 없는데 서둘러서 뭘 하려고 서둘러서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건데 뭐 서두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죽는 순간에 죽음의 문을 다 여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해질 것 같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의문이 풀리는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임종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입가에 미소가 막 번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할렐루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아픈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뭔가가 조순간에 한꺼번에 확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아주 기분 좋은 미소가 싹 번지는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니.
주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죄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나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세상적인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시점에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